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좀 이제 더워지는 그런 밤인데요. 예, 오늘 이제 연옥편 15곡 읽게 되겠습니다. 15곡은 이제 그 세 번째 둘레로 가는 그 길인데요, 여정인데요. 그 일단 시간적으로 이제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바로 나오는데요. 예, 분노의 그 죄를 이제 싣는 사람들이 머무르는 공간이 이제 셋째 둘레인데요. 예, 또 분노와 이제 반대되는 게, 또 화를 안 내는 건데,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에도 이제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이렇게 뭐랄까요, 걸핏하면 화를 잘 내는 그런 성마른 사람, 그쵸? 그러니까 이제 분노도 여기서 보면은 일단은 감정인데 그 감정이 이제 성격으로 되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안 내는 사람 없죠. 근데 성격적으로 이제 분노를 자주 내는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마른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화를 전혀 낼 줄 모르고 여기 안 되는구나. 이게 좀 네. 여기 중용이 있습니다. 중용이. 중용이 이제 온화함입니다. 온화함. 여기 이제 온화의 사례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분노의 그게 이제 성마름과 화낼 줄 모르는 거 사이. 그러니까 너무 화를 잘 내도 문제지만은 또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크스 윤리에 따른다면 너무 화를 낼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도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가 좀 그래서 그 가운데가 어떻게 해서 온화인지 이거는 좀 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온화한 그 성격에 대해서 니코마크스 윤리학 그 4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분노와 반대되는 그 온화의 사례 일화를 이제 여기에서 소개가 되는데 15곡에서 예, 그럼 또 처음부터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또 한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칠 줄 모르고 장난치는 어린애처럼 동틀 무렵부터 세 번째 시각까지 하늘을 줄기차게 가로지른 만큼 다시 저녁을 향하여 태양이 제 갈 길을 더 가야 할 그때 그러니까 동틀 무렵부터 세 번째 시각이면 이제 9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이 터서 3시간이 지났어요. 6시에 이제 그 해가 뜨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그 3시간만큼 저녁을 향하여 태양이 제갈 길을 더 가야 할 때, 그러니까 이제 해가 지는 게 6시간인데 3시간을 더 해가 지려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가 뜨고 난 다음에 3시간이 차이가 있고 9시까지 그 다음에 이제 오후 3시는 해가 지기 전까지 3시간이 남아 있다는 거죠. 결국 이제 3시간이 지난 거하고 3시간이 남은 거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녁을 향해서 태양이 제갈 길을 그만큼 더 어, 가야 할 그때 그렇게 되겠죠. 예, 좀 설명을 굉장히 단테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철학자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고 또 논리학자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이런 수치를 통해서 또 시간을 이렇게 또 그 운치 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이게 이제 연옥이죠. 연옥은 늦은 오후였고, 그러니까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한밤중이었다. 예, 한밤중에 이제 이탈리아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곳이란 말은 이미 이제 단테가 여기는 시인 단테, 순례자 단테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탈리아에서 글을 쓰고 있는 이 시점. 그래서 이 시점에 또 이곳이죠. 예, 자기가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그 시간에 있는 이곳은 이제 이탈리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은 새벽 3시고 3시간이 더 가고 이탈리아는 아직 덜 가서 한밤중 그러니까 저녁 12시예요.
예, 그래서 늦은 햇살이 뭐 3시면 아직 우리 식으로 하면 오후 3시면 아직 햇빛이 짱짱하죠. 근데 늦은 햇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다른 번역은 늦은 햇살이라는 표현이 없는데요. 그냥 햇살은 정면으로 이마에 부딪혔으니 그렇게 돼 있어요. 가톨릭 출판사인가요? 거기 예, 그 가톨릭 예. 왜 카톨릭이라노 가톨릭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보면 예, 예, 칠행이죠. 그냥 늦은 햇살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늦은 햇살은 빼야 될 것 같아요. 오후 3시인데 음, 아까 그 바로 윗줄에 늦은 오후였고 그것 때문에 역자가 약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햇살이 얼굴을 가득 비추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이제 햇빛이 비추고 있는 때예요. 햇살이 우리 얼굴을 가득 비추고 있었다. 예, 재밌는 게 이제 다른 그 번역서에 이렇게 두 개는 비슷한데 햇살은 정면으로 이마에 부딪혔으니 그런데 이 가톨릭 출판사에 보면은 이게 이제 좀 그 원문에 가깝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햇살이 우리들 콧마루를 비치더라. 콧마루.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얼굴인데 우리가 그 우리 얼굴에서 가장 그 햇빛에 잘 받는 것이 코가 아닐까요? 콧등, 콧마루. 예, 그게 이제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이 이제 잘 그 정면으로 이렇게 햇빛이 들어온다. 이렇게 예, 보면 원문을 보더라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영어 번역도 이제 약간 의역인데요. Middle of our face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원문을 보시면은 예, 칠행이죠. 예, 페르 페르메조 독일어로 나제라고 그러죠. 영어도 코가 뭔가요? 네이즈인가요? 예, 영어도 까먹었네요. 안 쓰니까. 예, 메조.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 코어 가운데로 이렇게 빛이 떨어졌다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이 온유를 맞추다 보면은 그쵸 얼굴보다는 나아져 그다음에 오카소 이렇게 예, 우유를 맞추기 위해서 또 이외에 이제 오행에서 리마소 이렇게 예, 그 가군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소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이제 나소라는 말을 쓴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좀 살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시인이 이렇게 좀 그런 운율을 물론 이제 우리말로는 그런 이런 운율이 살아 남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뭔가 좀 굉장히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신체 일부를 통해서 전체를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햇살이 우리 콧등을 비췄다, 콧마루를 비췄다 말은 얼굴 전체를 이제 비추고 있었다 이렇게 일부를 통해서 전체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또 그 표현법이 있죠. 예,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산 둘레를 돌아가면서 줄곧 저무는 해양을 향하여 걷고 있던 탓이었다. 예, 서쪽으로. 그때 갑자기 지금까지보다 더 훨씬 밝은 빛이 이마를 때리는 것이 느껴졌다. 이게 이제 천사의 빛이에요. 내 마음은 알 수 없는 그 빛에 당황하고 있었다. 이유가 뭔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무 눈이 부시지 않게 하려고 두 손을 눈 위로 들어 올려 차양을 만들었다. 우리 이렇게 하죠. 차양. 예, 이렇게 하면은 저도 이렇게 얼굴이 눈 쪽이 잘 보이잖아요. 햇빛 저기 전등 때문에 안 보이는 게. 그래서 물이나 거울에 비친 빛이 맞은편으로 반사되어 처음 왔던 방향으로 되돌아 오르듯이 여기 이제 그 뒤에 삼행까지 연결이 되니까 마저 읽어 보겠습니다.
그 빛이 평행추에 매달린 수직선처럼 곱게 투사되어 되돌아 나가는 것은 경험이나 기술이 보여주는데, 다른 번역이 조금 더 어, 적확하게, 정확하게 번역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먼저 보자면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뭐 입사각, 반사각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빛이 이렇게 빨간 빛이 이쪽에서 들어와요. 이 왼쪽에서. 그러면 이제 그 매끄러운 그 평면에 그 빛이 반사되어서 튕겨져 나가죠. 이게 이제 반사광이라고 그래요. 입사광 들어가는 빛, 반사돼서 나오는 빛.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제 수직선을 이렇게 여기에서는 이제 중심선 수직선이라고 표현하고 다른 번역에서는 중심선 이렇게 했는데요. 예. 하여튼 여기는 법선이라고 제가 가져온 자료에서는 그래서 이 법선 중심선 수직선 예. 그래서 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똑바로 낸 그 수직선에 입사광이 들어오는 그 방향과 각을 이루는 거 이게 이제 입사각이고요. 또 튕겨져 나가는 그 반사광과 중심선과 이루어진 그 각이 반사각이에요. 근데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는 거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가령 입사각이 이렇게 되면 반사각은 더 이렇게 퍼지겠죠. 그래서 이것하고 이거다 같게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거하고 이거하고 또 좁아지면 이렇게 되겠죠. 더 좁게 되고 아무튼 입사각과 반사각은 이제 같습니다. 그거 우리 이제 경험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술이 이제 이 경험은 experience, 그대로 영어 비슷한 그 단어를 그 이탈리아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은 이제 여기서 아르테예요, 아르테. 예, 그래서 그 아르테라는 게 이제 뭐 광학의 기술이 되겠죠, 광학의 기술. 광학의 기술은 좀 이상한 광학이죠, 광학. 예전에 이제 기술이라는 말이 학문의 의미가 이제 많이 그러니까 이제 기술이 실용적인 기술에서 실천적인 그런 기술에서 학문 쪽으로 이렇게 그 뭐죠? 그 이론화되고 또 체계화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의술에서 기술에서 의학이 이제 발전되는 것처럼 이렇게 기술과 학문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또 우리가 학술 그렇게 또 학자하고 술자를 붙여서 함께 또 아우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광학의 이론에 보더라도 이제 그렇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더라도 그렇다는 거죠.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뭘 이야기할지 하고자 하는지를 또 봐야겠죠. 그러니까 그 반사광이 있고 입사광이 있고 근데 바로 그렇게 나는 그 반사된 빛에 마치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다. 자, 차양으로 이 입사광은 가렸는데 또 반사되는 빛 때문에 눈이 또 부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개 다 피하려고 입사광과 반사광을 피하려고 이제 시선을 옆으로 서둘러 돌렸다. 예, 일단 입사광도 반사광처럼 이렇게 강렬해서 선생님, 이게 무엇입니까? 저 빛이 우리 쪽으로 오는 것 같은데, 햇빛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데, 빛이 움직인다는 말은 이제 그 천사, 이게 이제 다가오는 두 명의, 에, 두 명인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의 빛이 이제 다가오면서 이 눈을 부시게 해요. 그래서 그 천사의 빛이 우리 쪽, 이제 아직은 모르죠. 저 빛이 우리 쪽으로 오는 것 같은데 그런 밝은 빛에 제 눈을 가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바로 말하죠. 여기 이제 선생님 그랬는데 다른 번역에는 친절하신 아버지 그랬어요. 그래서 원문에 보면 이제 돌체 파드레 그랬어요. 스윗 뭐 파더.
그래서 이제 그 자상하신 선생님 뭐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25행에. 예. 그죠? 돌체비타, 달콤한 인생은 뭐 즐겁다 그럴 때도 돌체비타 이렇게 쓰죠. 현대 그리스 저기 이탈리아에서 뭐 무슨 유명한 그 영화 있었죠? 라 비타의 돌체 뭐 그런 예. 예. 그래서 그 다음에 28행에 보면은요, 하늘의 가족의 눈이 부신 것이니 너무 놀라지 말아라. 이 하늘의 가족이라는 게 이제 바로 패밀리 오브 헤븐. 이게 이제 그 천사라는 거죠. 하늘의 가족의 눈이 부신 것이니 너무 놀라지 마라. 우리를 오르게 하려는 분이시다. 사실 그 우리가 근데 이제 베르길로스는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연호까지 저기 하고 그 뒤로 천국은 이제 그 베아트리체가 맡아서 인도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올려보내려고 다른 번역도 그렇고요. 카톨릭 출판사에서 올려보내려고. 그러니까 너를 그러겠죠. 단테만. 너를 위로 오르게 하려는 분이시다. 아니면은 뭐 천국이 아니라 여기 지금 뭐 연옥산 이쪽 위를 뭐 생각을 하고 일단 지금 연옥산을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해도 되겠네요, 사실. 천국까지면은 이제 너만 천국이지만은 연옥까지 하면은 이제 우리죠. 연옥까지 하면 연옥을 염두에 둔다면 이제 지하는 내려가는 거고요. 예, 연옥산과 천국이 이제 오르는 그런 거고요. 그게 이제 또 그것과도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 혼은 가볍잖아요. 우리 육신은 무겁고 무거운 것은 자연의 또 법칙에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또 이 자연학의 법칙이죠. 무거운 것은 아래로 가라앉고 가벼운 것은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불 같은 거는 이제 위로 상승하고 어, 땅, 흙 이런 거는 이제 아래로 떨어지고 예, 그래서 이런 광경에 부담을 가질 것 없다. 자연이 너로 하여금 느끼도록 마련한 것이니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죠. 예, 이제 곧 즐거움이 될 것이다. 예, 그 빛이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단테가 나중에는 이제 신의 그 광채에 또 적응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위로 올라가서 빛이 강해져요. 또 그 강한 빛들이 더 강해진 빛들에 이제 처음부터 조그만 빛부터 이게 이제 그 약한 빛부터 이렇게 이제 적응을 해가서 큰 빛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축복받은 천사 앞에 섰다. 그는 천사는 기쁜 음성으로 말했다. 예, 부드러운 목소리로 기쁜 음성으로 이것도 좀 36행인데요. 네, 다른 번역은 반가운 소리로 말하되 다 번역이 다릅니다. 35행에. 예, 리에타 기쁜 그거네요. 기쁜. 아까 딜레트하고 좀 비슷한 그런데 리에타 기쁜. 반가움, 기쁜. 그게 좀 적합한 것 같습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35행에 예, joyful. 예, joyful. 반가움. 음. 예, 반가운 뭐예요? 반가운 기쁨. 예. 이게 이제 좀 안내하는 말투니까 또 그런 거죠. 반가운 제일 낫겠네요. 여기서는 맥락에서는 반가운 음성으로 목소리로 말했다. 이 길로 가면 아래의 계단들보다 덜 가파른 계단으로 이어지리라. 이제 인도를 했습니다. 이게 세 번째 둘레로 가는 이제 그 분노의 그 죄를 씻는 자들이 있는 곳으로 그 이르는 그 계단입니다. 벌써 우리는
그를 지나쳐서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그때 자비를 베푸는 자들은 복되도다. 또 질투를 이긴 자여 즐거워하라 라는 노랫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이게 이제 누가 노래를 부르는지 또 봐야겠는데요. 여기 이제 그 두 구절이 이제 마태복음에 관련된 글로 어, 5장 7절과 5장 12절로 이렇게 주석에 각주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이제 질투하고 좀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질투를 이긴 자, 여기는 이제 질투를 이긴 자요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냥 이기는 너는 기뻐라 또는 기뻐라 너는 이겼도다 이렇게 예, 이제 의미상은 이제 여기서 질투에 이겨서 기뻐하라 이런 의미로 즐거워하라. 그래서 선생님과 둘이서 호젓하게 단둘이 올라가는 동안 나는 그분의 현명한 말씀들을 매 걸음마다 배우기를 바랐던 터라 그분께 다가서서 질문을 했다. 그 로마냐의 용어는 앞에 이제 그 14곡에 나왔죠. 귀도 로마냐 쪽의 그 타락을 이야기를 했죠. 그 로마냐의 영어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예, 공유할 수 없는 것이라 말하면서 또는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유할 수 없다는 게 이제 저 지상의 재물이죠, 재화죠. 그러니까 이제 물질적인 재물, 돈은 누가 가지면은 내가 갈 수 없는 거잖아요, 물질적인 것은.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의미를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는 질투라는 큰 잘못을 어, 저지른 자였지 스스로 스스로 치를 대가를 알고 있기에 이거 제가 맨날 자주 이야기하는데요. 이거 대가를 알고 있기에 그렇게 하면은 뭐그 마이스트로 대가죠.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다 이렇게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사이샷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걸 너무 이렇게 그 기계적으로 이게 이제 그 뭐죠? 그 한자 조어이기 때문에 사이샷을 않는다고 이렇게 그 하는데 이게 좀 과학자들이 좀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스스로 치를 대가를 알고 있게 그러면 이렇게 발음하나요, 요즘? 발음도? 대가를 치른다 그럴 때 대가를 이렇게 하는데 너무 이렇게 예외를 안 두려고 하면 이게 또 이 실생활의 그것과는 좀 많이 어긋나는 것 같아요. 뭐 다른 말로 표현을 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스스로 치를 대가를 알고 있기에 다른 사람들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질투의 죄를 꾸짖고 있는 거야. 꾸짖는 거야. 그 이제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자기가 기도가 하고 싶은 말이 이제 이런 거라는 거죠. 사람들은 각자가 차지하면서 줄게 되는 세상의 것들을 물질적인 어떤 재화죠. 돈이든 뭐 집이든 뭐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의 욕망의 목표로 삼으니 질투는 사람들 한숨에 부채질을 하는 거란다. 자, 내가 못 가지면 다른 사람이 갖는 거죠. 다른 사람이 가지면 그 행운을 또는 그 부를 재화를 가지면은 내가 뭐죠? 어, 질투하는 거죠. 나는 못 가졌는데 왜 저 사람은 가졌는지 나도 뭐 가질 만한데 질투는 이제 그런 거죠. 남이 이제 누리는 행운에 대해서 이제 그 불쾌감이죠. 어떻게 보면
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우리가 정시적인 거는 나눠서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배우는 거, 뭐 지식 같은 거는 내가 뭐 철학적인 지식을 또 우리 뭐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읽고 있는 것도 뭐 제가 가진 지식을 여러분들과 나눠 갖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많이는 가르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용을 단테 신곡의 내용을 이제 전달하면 내 지식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고 여러분들이 새로 얻고 저도 있는 지식 그대로 고스란히 또 저도 이제 더 그 풍부하게 되고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물질적인 부도 그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좋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같이 모르겠어요. 돈을 뭐를 이렇게 같이 가질 수는 없겠지만 돈을 공동으로 이렇게 소유하는 그런 뭐 그런 방법이 있겠죠. 음, 뭐 예전에 뭐죠? 요즘에는 별로 안 그런 안 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차량을 뭐 같이 타고 간다든지 출퇴근 시간에 뭐 2부제, 3부제 뭐 예전에 5부제 뭐 했잖아요. 요즘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사람들의 욕망이 52행입니다. 위로 솟구쳐 하늘로 높은 하늘의 사랑을 향한다면 이게 이제 세속적인 어떤 그 선이 아니라 이제 그 영적인 그런 선이죠. 굿이죠. 상실의 두려움이 그렇게 마음을 누르지는 않을 텐데 우리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각자가 갖는 손도 더 많아지고 수도원에서는 자비가 더 세차게 타오를 것이다.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것, 그쵸? 그러니까 함께 갖는 거잖아. 공유하는 거잖아. 네 것, 내 것,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공유가 아니라, 네 것, 내 것 하면 나눠 갖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가지면 내가 못 갖고, 내가 가지면 저 사람이 못 갖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보다는, 우리 공동의 것, 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래서 속담에 이제 친구의 것은 공유 것이다. 그러니까 음, 내 것이기도 하다. 그런 그 속담 비슷한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바로 그런 거죠. 친구라는 게 또 이게 필로스거든요. 필로스. 친한 사람과의 그 어떤 사랑의 친분 이런 걸 뜻하는데요. 그게 이제 친구의 것은 내 것이나 내 것이기도 하고 친구의 것이기도 하고 그 친구들 어떻게 보면 이제 남이죠. 그래서 나와 남이 이제 공유하는 그런 것이라 그죠. 그게 이제 사랑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비라고 이야기를 했죠. 57행. 체러티라고 그래서 체러티. 예, 자비, 베푸는 그런 마음이죠. 57행. 예, 카리타스, 카리타테, 이탈리아로. 전에 입을 다물고 있을 때보다 전 지금 더 만족을 모르고 더 배가 고프니 새로운 의심들이 마음을 채우는 까닭입니다. 지적인 어떤 욕구가 이제 허기로 표현이 됩니다. 더 알고 싶은 그런 욕구를 이제 배고픔에 비유를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보다 더 이제 뭔가 묻고 싶은 게 생긴다는 거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것도 좀 단테같이 이렇게 좀 똑똑한 사람이 이거를 우리도 벌써 이해를 했는데 모른 척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더 일반 독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 많은 영혼들이 소유하는 하나의 선이 소수가 선을 소유할 때보다 우리 영혼 모두를 더 풍요롭게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그가 내게 말했, 교수님, 이게 질문이 성립이 되나요? 예, 이 예, 질문이 성립이 되는지 전 좀 의문스럽거든요. 단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 지금 교수님 읽어주신 그 부분이 예, 예, 단태가 질문을 61행에서 하는데 63행이요. 예. 질문이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예, 도대체. 다른 버전 한번 볼게요. 어떻게 적은 사람이 소유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나뉘는 선이 각자에게 더 풍부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죠. 만약에 이제 돈으로 생각하면, 그쵸? 1,000만 원을 10사람이 나눠 가지면 100만 원씩 갖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소수가 가지면은 5명이 1,000만 원 나눠 가는 200만 원씩, 2명이 가지면 500만 원씩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단테는 이제 이런 걸 좀 물질적인 선을 염두에 두고 그,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당연한 질문을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의문스럽게 예, 단테 질문을 같이 하는 게 똑똑한 사람이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 독자를 위해서 좀 더 이제 그 이 얘기를 하고자 이렇게 좀 우문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미 앞에서 이제 그 55행에서 57행에서 나왔잖아요. 우리 것이라고 예. 말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각자가 갖는 선도 더 많아지고, 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한 사람이 차지하면 남은 못 가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이제 좋다는 거죠. 그래서 단테는 이제 그 바로 64행에 또 나오잖아요. 네가 속세일 것만에만 마음을 쏟다 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테는 이제 그 하나의 선이 소수가 선 이런 거는 이제 62행에 바로 이제 그 세속적인 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의 선. 음. 그걸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다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부나 명예, 권력 이런 거 한 사람이 가지면 다른 사람은 갖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보너스, 보눔, 벤. 예, 좀 66행 또까지 더 나오니까요. 또 계속 그 선이 계속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한번 또 쭉 더 보면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르기우스가 일단은 지상의 그 세속적인 선하고 천상의 선을 이제 차이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르길리우스가 내게 말했다. 예, 내게 말했다도 사실 다른 번역에는 없는데요. 그냥 그러자 그분이 말했다. 아, 여기 있네요. 아메. 어, 투미. 예, 그럼 다른 번역이 좀 잘못됐네요. 이런 것도 이제 좀 사소한 거지만은 그냥 그가 말했다보다도 그가 내게 말했다. 64행에. 네가 속세의 것에만 마음을 쏟다 보니 진정한 빛에서 오직 어둠만을 어, 도려내고 있구나. 예, 진정한 빛인데요. 이게 이제 이게 뭐 신의 하나님의 빛보다는 이게 이제 이성의 빛이죠. 그러니까 이제 베르길리우스가 그 두 가지 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 뭐 저기 플라톤의 향연에서도 뭐 세속적인 사랑과 천상의 사랑 이야기 하잖아요. 그분을. 예. 그래서 이제 그 천상의 사랑은 이 도덕성, 지적인 그런 그러니까 이제 그 영적인 그런 그 좋음, 아름다움을 이제 추구하는 사랑이 이제 천상의 사랑이고 육체적인 그 아름다움, 신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세속적인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도 이제 비슷하게 구도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진정한 빛에서 오직 어둠만을 도려내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내 말의 뜻을 네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뭔가 확실하게 뭔가 아직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66행이죠. 예. 사우 플러키스트 뭔가 따는 것처럼 여기 있어요. darkness from the very light. 그 바로 내 말의 어떤 진리, 진의에서 어둠만을 캐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반대말이잖아요. 빛과 어둠은 이 상반되는 그런 개념인데 무지잖아, 무지. 예, 베라 루체 그랬어요. 베라 루체. 테네브레. 어둠, 그림자. 예, 그래서 천국에 이제 좀 더 이제 설명을 위해서 해야겠죠. 그래서 합니다. 천국에 사는 무한하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선은 이게 이제 신의 선이죠. 번쩍이는 햇빛이 빛나는 물체로 오듯 사랑을 향해 다가오며 신의 이제 무한한 그 선이 이 그 그 선을 반사할 수 있는 물체를 향해서 여기 이제 그 각주의 미주에 보면 이쪽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 단때 시절에는 햇빛이 빛을 내는 물체만 비춘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빛을 내는 그 물체를 찾아간다는 거죠. 햇빛이.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온 걸로 됩니다. 햇빛이 빛나는 물체로 다가오듯이 그 신의 하나님의 손은 사랑을 향해 다가오며 그렇게 우리가 찾는 만큼 우리에게 따사로움을 주니 우리 사랑을 무량하게 한없이 펼칠수록 우리가 받는 영원한 선도 더 커지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베푼 만큼 또 이제 그만큼 또 우리가 신에게서 얻는 그 사랑도 커진다는 거겠죠. 저 위에서 사랑을 지닌 영혼들이 많을수록 사랑의 가치도 더하며 사랑은 더 자라나니 모든 영혼은 거울처럼 서로 사랑을 주고 받는단다. 그러니까 신에게서 받은 사랑을 서로 이렇게 더 풍부하게 예, 되받는다는 거죠. 주고 받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그리스 철학에서도 그렇고 이 소크라테스 전의 철학 또 플라톤도 그렇고 일단 사랑이 기본적으로 이제 우주를 관통을 하는 어떤 커다란 원리죠. 원리. 범우주적인 그런 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단테 신곡도 어떻게 보면 크게 이제 뭐 여러 뭐 지옥, 연옥 그 또 천국 편으로 나눠서 이야기되지만 근본적으로 이세 그 편을 완전히 관통하는 거는 이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애욕의 저인듯이 맨 먼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맨 위에 가면 이제 신의 사랑, 은총이 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사랑에서 시작하고 사랑에서 끝나는 걸로 신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세속적인 사랑에서 신의 사랑으로 이렇게 끝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랑이 이제 빛으로 표현이 되죠. 빛이 이제 진리고 그렇지만 또 햇빛이 특히 햇빛이 이 따사로움이잖아요. 그래서 그 빛이 또 진리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 진리를 뜻하기도 하고 또 사랑을 뜻하기도 하고 그 따사로움. 예. 그래서 내 말이 너의 배고픔을 덜지 못한다 해도 넌 베아트리체를 만날 것이니 그분께서 너의 바라는 마음을 채워주실 것이다. 예, 이게 이제 단테 그 스승인 베르길리우스가 이제 이성의 사유를 통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의미를
설명을 하는데 단테에게 그건 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는 또 베아트리체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다만 두 개의 상처가 먼저 지워졌듯이 예, 그 페카툼 그 피자 색인 거죠. 고통을 통해서만 그, 그 치유가 되는 다섯 개도 이제 빨리 사라지도록 온 힘을 다하도록 하여라. 예, 이제 그 일곱 개 둘레로 되어 있죠. 지금 두 개는 이제 지워지고 나머지 다섯 개가 남아 있습니다. 나는 절 채워 주십니다. 당신은 절 채워 주십니다. 이렇게 에, 되어 있죠. 다른 번역에는 채워진 다음에 지적인 욕구를 이제 허기를 채워준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려 했지만 우리는 벌써 다음 둘레에 이른 뒤였고 여기저기를 둘러보느라 나는 말을 잇고 말았다. 그러니까 해야 할 말을 이제 하지 못했다는 거죠. 거기서 나는 갑자기 어떤 황홀한 꿈에 사로잡힌 듯 했다. 예, 다른 번역 황홀한 환상인데요. 예, 그 분노에 관련된 그런 그 일환인데요. 그게 이제 그 처음에 이게 이제 시각, 청각 그 이게 그러니까 교만의 사례는 일단 그 이제 조각품으로 나왔었죠. 시각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질투 목소리로 이렇게 뭔가 숨결이 뭐 온다고 그랬나요? 아무튼 질투의 죄인들에서는 뭔가 소리가 들리는 걸로 나왔던 것 같은데요. 예, 그 사랑을 권유하는 목소리가 그 바람처럼 들려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13곡에서. 여기는 이제 뭔가 그 여기서 환상은 이제 이 비전이요, 비전. 이게 이제 60, 85행인데요. 85행의 비전이죠, 영어의 비전의 비전. 이게 이제 그 시각적인 거죠. 여기는 꿈보다도 여기 환상 또는 뭐 우리말로 좀 이 비지오네를 번역할 우리말로 옮기가 참 우리말에 적당한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85행 뭔가 그러니까 좀 헛것이죠. 헛것이기도 하고 뭔가 시각적으로 뭔가 그 그런 거 환상이 뭐 제일 뭐 또는 영상, 환상 이제 분노와 또 그 반대되는 온화함의 그 사례를 보여주는데요. 내가 본 곳은 사람들로 가득 찬 어느 성전이었다. 입구에서 이게 이제 온화의 사례인데요. 한 여자가 어머니처럼 부드러운 모습으로 말했다. 아들아, 왜 이렇게 애를 먹이느냐? 이게 이제 그 예수가 12살 때, 어, 그 부모가 이 글을 잃고 살 동안 찾다가 그 학자들과 얘기하는 예수를 찾아냈다고 하네요. 그때 마리아가 한 말입니다.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던다. 루카복음서 2장 4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어머니의 어떤 그 온화한 마음이죠. 자상한 그런. 그래서 이제 부드러운 모습으로 부드럽게 말을 했다. 그게 이제 온화함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의 뺨은 분노로 솟아나는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복수를 품을 때 나오는 분노였다. 헤이시스트라토스여, 당신이 그 이름을 얻으려 신들이 그렇게 싸웠고 모든 예술의 원천으로 빛나는 이 도시의 어른이라면 우리의 딸을 감히 껴안았던 저 무엄한 팔에 복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자 그 어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예, 이게 이제 그 아테네 그 옛날에 그 참주죠. 페이시스트라토스 참주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 뭐 오늘날로 개념을 하면 이제 독재죠. 뭐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지 맘대로 이렇게 정권을 잡아가지고. 근데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이제 참주인데도 굉장히 또 아테네 그 문화라든지 경제 이런 걸 또 많이 살렸어요. 또 그 뭐 비극, 희극 뭐 이런 그 경연들만 그 시작을 하고. 근데 이 그 여기 이제 나오는 그 설명을 보면은요. 어느 날 사람이 많은 곳에서 그의 딸을 사모하는 청년이 딸에게 입을 맞췄고 화가 난 그의 아내는 청년을 처벌하라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페이스 참주의 아내가 딸에게 입을 맞췄다고. 근데 그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벌한다면 우리를 증오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반박하면서 용서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왕비라고 말할 수가 있겠나요? 아무튼 그 페시스트라스의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당신이 그 이름을 얻으려고 그 이름이라는 게 어, 신들이 그렇게 싸웠다는 말도 좀 설명을 해야 될 텐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 이름은 어, 그 도시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페이스터 이름이 아니라 당신이 이 도시의 어른이라면, 그러니까 이 도시의 주인이라면, 이 어른이라는 말이 좀 그런데요. 이 도시의 이제 통치자이기 때문에 주인이라 어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예, 시리 같기도 하고요. 예, 아무튼 빌라 도시. 그러니까 그 이름을 얻으려고 신들이 싸웠단 말은 이제 그 아테네라는 도시의 수호신 자격을 두고서 예전에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면은 신들이 이제 다퉜어요. 그 중에 이제 유명한 사례가 그 포세이돈과 아테나죠. 그래서 이제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름이 아테나하고 비슷하게 아테나이로 됐는지 아무튼 그 아테네 도시 수호신의 자격을 두고 이 바다의 신, 해신인 포세이돈과 아테나 여신이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테나 여신이 승리를 하고 결국 이제 그 도시 아테네 수호신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 참주 당신 페이시스트라토스 당신이 이 도시 아테네의 그 통치자라면 그런 의미죠. 근데 그 도시 이름을 얻으려고 이렇게 됐네요. 이름을 두고 또는 예,
보통은 이름을 두고가 아니라 도시의 수호신 자격을 두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는 또 이름 자체를 두고 싸웠다 이렇게 됐네요. 예. 그다음에 모든 런 이제 아테네고 또 모든 예술의 원천으로 빛이 나는 게 이제 예, 다른 번에 학문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도 이제 그 에브리 사이언스 그랬는데요. 예, 스키엔자. 예. 모든 학문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학문. 일단 뭐 예전에 그 낭만파 시인 그 누구죠? 쉘리인가요? 쉘리가 우리 모두는 그리스인이다 그러면서 뭐 서구의 학문, 예술, 법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에서 이제 유래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근원이 이제 바로 그리스라는 건데요. 여기서도 이제 그런 유사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든 학문의 원천으로 빛나는 이 도시 아테네의 어른이라면 주인이라면 우리 딸을 감히 깨어났던 저 무엄한 청년의 팔에 복수를 해야 합니다. 처벌해야 한다는 거죠. 무엄하다, 대담한. 무엄하다보다 대담한 게 낫겠습니다. 감히 공주를 깨어났다는 거죠. 음, 무엄한 팔, 백행에, audacious, 그렇죠? 그 감히 그렇게 막 그 신분이 높은 뭐 청년은 그렇게 또 신분이 높지 않은 그런 사람 같은데요. 뭐 흔히 뭐 이렇게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다른 여자는 아주 그 귀족이고 신분이 높고 또 남자는 아주 천하고 또 반대로 그런 게 이제 많이 나오죠. 예, 백행에 뭐 영화하고 비슷할 모양입니다. 예, 브라키아 아르디테. 예, 복수를 한다 그럼 좀 이상하요. 그 다른 번역은 이제 처벌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만두지 않고 벌을 내려야 한다. 그게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이게, 예, 99행, 100행. 예, 카톨 출판사도 저 무엄한 팔을 너는 원수 같구라 그랬는데 너무 좀 심하게 크게 번역을 했네요. 어벤지라고 하긴 했는데 처벌하라는 거죠. 복수하는 것보다도. 벤디카테 느꼈는데. 그러고 나자 그 어른이 왕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왕이 보이는 태도가 이제 온화의 사례죠. 분노가 아니라 얼굴은 온화하고 말씨는 부드럽고 조용했다. 이 보통 참주의 인상과는 굉장히 또 다른 이미지네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벌한다면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그 사랑하는 자를 벌을 할 수 없다는 말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겠죠. 처벌 내리면 뭐 우리에게 해를 끼치자는 더 큰 처벌이 당연할 건데 이게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겠죠. 이어서 중호의 불길로 이글거리는 사람들을 보았다. 이제 단테가 보았다는 거죠. 죽여라 죽여. 그들은 한 소리로 한 목소리로 악을 쓰며 한 젊은이를 돌로 쳐 죽이고 있었다. 이게 이제 분노의 그 사례죠. 이게 이제 젊은이라는 거는 이제 성 스테파누스예요. 순교자, 최초의 순교자로.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멩이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또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의 무릎은 벌써 천천히 꺾이고 죽음의 무게가 스테파노스를 땅에 눕히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여전히 천국의 문을 향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죽어가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다. 그의 얼굴에는 그들에 대한 연민이 가득했다. 마침내 나의 영혼이 외부의 현실에 이제 환상에서 돌아온 거죠. 눈을 떴을 때 나는 꿈이 현실은 아니었지만 그 꿈이 잘못된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진실을 이제 전달한 거죠. 그 환상에서 깨어났을 때. 그러니까 뭐 잠깐 이제 헛것을 본 거죠. 근데 헛것이 진실을 담고 있다는 거죠. 길잡이는 잠에서 깨어나려는 사람 같은 날 보고 말했다.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몸을 가누지 못하느냐. 술이나 잠에 취한 사람처럼 눈을 반쯤 감고 비틀거리면서 벌써 800m나 걷고 있지 않느냐. 단테는 모르는데 하여튼 스승이 보기에 이제 이렇게 굉장히 그 꽤 먼 거리를 어, 비틀거리면서 걸었다는 거죠. 단테가 자애로운 아버지, 이것도 돌체 파드래요. 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동안 나타났던 것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환상이죠. 126행에 예, 파라베, 어피어, 그쵸? 내게 어피어. 시각적으로 눈에 이제 보였다는 거죠. 네가 얼굴에 100개 탈을 쓴다 해도 네 생각의 아주 사소한 부분도 감출 수 없다. 얼굴에 낯짝을 완전히 100개 탈을 쓰고 가려도 어, 감출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훤히 꿰뚫어 본다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단테 네가 본 것은 영원한 샘에서 흘러내리는 신이죠. 신이 이제 샘이죠. 영원한 샘. 거기서 흘러내리는 평화의 물에 마음을 열기를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나 보였던 거야. 그 평화 물은 이제 바로 분노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그런 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픈 마인드 되는 거죠. 그 단테가 그 마음을 열어두고서 이제 그걸 그런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그게 보였다는 거죠. 영혼이 떠나 몸이 쓰러질 때 이제는 보지 못하는 눈으로만 보려는 사람처럼 무슨 일인가 하고 나는 묻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133행인데요. 이게 지금 이제 베르기르스가 한 말이죠. 어, 뒤에 것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 연결이 되네요. 내가 그렇게 물은 것은 네 다리에 힘을 주기 위한 것이다. 제 정신을 차려도 느리기만 한 게으른 인간을 깨워서 재촉해야 하느니. 그러니까 그 다른 번역을 보면은요, 내가 무슨 일이냐 이게 이제 그, 그 앞에서 그 주문형이 좀 이상한데 앞에서 그 120행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119행, 20행에서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몸을 가누지 못하느냐.
베리길루스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모르는 까닭은 이런 사람처럼 앞에 그 사람처럼 묻지 않고 네 다리에 힘을 주기 위해서 제대로 이제 좀 몸을 그 힘을 주어서 이렇게 걸어가라고 이렇게 그 제정신을 차려도 느리기만 한 게으른 인간을 깨워서 재촉을 발걸음을 재촉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무슨 일이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몰라가지고 너를 어, 어, 그 어떤 일인지 정말 그 말 그대로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느냐 그 뜻이 아니라는 거죠. 아는데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야, 너 뭔 일이야? 빨리 가자고 이렇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30일행, 32행이 좀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혼이 떠나 몸이 쓰러질 때 이제는 보지 못하는 눈으로만 보려는 사람, 이게 무슨 뜻인지 뭐 좀 안 들어오네요. 예전에 봤던 적인데 갑자기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떤 뜻일까요? 다른 쪽에 보면은 영혼을 떠난 몸뚱이가 누워 있을 때의 보지 못하는 눈만 가지고 이제 거기 가톨릭 출판사의 그 각주에 보면 베리길리오스는 맨눈 육안만으로 사물을 보는 사람과 달라 속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단테에게 뭔 일이냐 물은 것은 그의 걸음을 뭐 이제 아까 설명하고 똑같네요. 그의 걸음을 보고 물은 게 아니라 그를 기운을 북돋아 주기 위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죽은 영혼이 떠나 몸이 쓰러질 때, 그쵸? 영혼이 떠났으니까 이제 이 뭐죠? 그 사람의 이제 그 시신이죠, 시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그렇게 아리스토텔레식으로 설명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그 우리가 이제 혼이라고 하면 그건데 이게 이제 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물혼이 있고 어 동물혼이 있고 인간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혼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어떤 생명의 원리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에게 있는 그래서 이제 혼이 떠났단 말은 이제 그 푸시케가 떠났단 말은 이제 그 더 이상 생명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생명하고 좀 개념이 또는 기운하고 어, 의미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식물은 이 영양 공급 능력이 있으면 그게 생명을 유지하는 거고 동물은 그와 더불어서 또 운동의 능력, 감각의 능력이 있고 인간은 이 이성의 능력, 사유의 능력이 있죠. 그래서 그 영혼이 떠나 몸이 쓰러질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호메로스에서도 이렇게 숨이 지다 우리도 그런 것처럼 이 그 티모스라든지 푸시케가 이렇게 몸에서 빠져나가는 걸로 이야기 됩니다. 그래서 목숨이 이제 그 떠나는 걸로 몸에서 그래서 여기서 영혼이란 말은 이제 생명, 목숨 이렇게 바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숨이 떠나서 몸이 이제 쓰러지겠죠. 그 생명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눈이 이제 더 이상 이 목숨이 떠나면 이게 이제 기운이 없고 눈을 돌릴 힘이 없죠. 근데 보지 못한 눈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뭔가 몰라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서 내가 그런 사람처럼 뭔 일인가 하고 이렇게 묻지 않았다는 거죠. 음. 그게 이제 그
에, 7행, 8행, 9행하고 똑같죠. 네가 100개 타를 쓴다 해도 네 생각 사소한 부분도 감출 수 없다. 그러니까 다 이제 안다는 거죠. 네가 어떤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지를.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다. 우리는 볼 수 있는 한 앞을 바라보면서 저무는 햇살 속을 걸어가고 있었다. 이제 3시부터 뭐 5시까지 이렇게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웬 연기가 우리를 향하여 조금씩 조금씩 어두운 밤처럼 다가왔다. 피해갈 틈이 없었다. 그 연기는 우리의 시야와 맑은 공기를 빼앗아갔다. 예, 다른 번역 이제 밤처럼 거민 연기가 우리를 향해 다가왔다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분노의 죄인들이 벌받고 있는 그 짙은 연기이다. 아까 그림에 나왔던가요? 예, 처음 그림에 뭐 연기는 없는 것. 아, 이거는 저기 같네요. 스테파노스 돌을 들고 이렇게 그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이죠. 왜 그 스테파노스를 죽이려고 했나요? 순교자인데, 저 뭐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저렇게 좀 문외한이어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읽어보면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요. 네. 일단 뭐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 이렇게 이런 행위를 했으리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예, 아테네 그 파르테논 신전에 보면 이제 동쪽에는 그 지붕에 아테나의 탄생이 그려져 있고 아테나 포세이돈 경쟁은 서쪽에 이렇게 삼각 그 페디멘트라고 그러죠. 이 부분에 이렇게 가운데 이제 아테나의 신과 포세이돈 삼지창을 든 포세이돈이 이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테네시주 내슈빌의 똑같은 모형을 이렇게 건축을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대로 이렇게 상상이긴 하지만은 훼손된 부분을 이렇게 복원을 해가지고 그림 이렇게 조각을 해놨습니다. 예, 그거고요. 그, 그 베르길리우스 변신 이야기 보면 아테나와 아라크네라고는 그 수아시아의 그 처녀가 직조 경쟁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 거기에 이제 그 아테나와 그 아테네의 여신과 포세이돈이 이제 아테나의 그 지배권을 두고 다투는 그런 모습이 그래서 아테나는 그 여러 그 신들의 모습을 그려놓고 또 제우스 그려놓고 그랬는데요. 그 포세이돈이 이제 바위를 치자 짠물이 솟아서 그것이 그 도시가 자기 거라는 그러니까 자기 소유라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테나의 신은 창 끝으로 땅을 치자 거기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올리브 나무가 이런 그 아테나 여신은 저기 아테나 여신은 자기가 포세이돈과 이 아테네 도시 수호신 자격을 두고 경쟁했던 그런 모습을 수를 놓았어요. 근데 이 그 아라크네라고 하는 아테네 여신과 직접 경쟁을 했던 이 소아시아의 처녀는 신들의 그 불륜을 그래가지고 어, 제우스라든지 또 뭐 포세이돈 이런 여러 신들의 그 인간 여인들과의 그 관계, 애정 관계를 그려가지고 그런 또 나중에는 이제 그 벌을 받아가지고 그 거미로 변했다. 그래서 평생 이제 거미만 치고 사는 그런 동물로 전락을 했다고, 그러니까 신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예, 그 뭐
오늘날 뭐 올리브 나무가 그 나무는 아니겠지만은 하여튼 그 신전 앞에 올리브 나무가 그 아크로폴리스 위에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이야기는 이제 그 아까 이 아테네 도시를 이야기하면서 페이시스트라토스 나오면서 음, 이제 단테가 사실 페이시스트라토스 이야기하면서 그 아테네 그 도시에 대한 그 역사라든지 또 수호신 경쟁 이거 이야기 뭐 꼭 그 페이시스트라토스와 연결이 안 되는데 이것도 이제 그 시적으로 이렇게 단테가 그 신화의 내용을 또 여기서 이게 그 채워 넣었어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16행에 가면은 다음 시간에 딱 이제 다음 시간 하면 절반 하겠습니다. 34곡하고 16곡 가면 50곡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분노의 죄인들이 벌받고 있는 그 연기 속을 지나면서 이제 또 그 중에 또 혼을 만나고 또 보통 이제 그 죄인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그 살아생전에 자기가 겪었던 인간들의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죠. 악을. 그래서 롬바르디아 지방의 타락을 도덕적인 타락을 이제 한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반이 넘어가면 17곡에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연옥의 그 구조가 소개가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또 한 부분에서 몇 군데가 또 약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그 오남의 그 사례죠. 그러니까 이제 뒤에는 이제 그 분노의 그 사례가 그 17곡에 나오는데요. 그 그러니까 그 그것도 이제 시각적으로 그 비지온의 환상으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는데 여기 이제 오나함의 사례처럼 오나함의 사례는 지금 몇 가지가 나왔나요? 아까 처음에 그 페이시스트라토스가 나왔고요. 그다음 마리아. 처음에 마리아, 그다음 두 번째 아테네 참주 페이시스트라토스. 그다음에 세 번째 그 성 스테파노스 이렇게. 님, 예, 그럼 그, 어, 여기 85행부터 예, 예. 황홀한 꿈에 사로잡힌 듯 했다. 내가 본 것은, 그러니까 이게가 단테만 보는, 근데 베르길리우스는 알 수는 있지만, 그렇죠. 예, 예, 단테 혼자서 경험하는 예, 예. 환상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린 헛것을 본 거죠. 헛것을. 음, 홀린 듯이 뭔가를 보는 거죠. 예, 꿈보다는 비전에 그러니까 뭔가 시각적으로 보는 거죠. 앞에서는 이제 그 듣는 걸로 나오고요. 그 질투에서는 소리를 듣는 걸로 나오고 또 교만에서는 이제 뭔가 조각된 걸 실제로 이제 보는 거죠. 거기서는 조각본을 본 거고. 음. 이것도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가 이제 문학이 표현들을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 그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시라는 거는 그 포이트리는 이 인간의 이미지네이션, 그죠? 상상력과 관계가 됐어요. 상상력.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그 환상하고 똑같아요. 환상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미지.
이게 이제 우리 영어는 이제 판타지의 어원이 되고 그리스어로는 이제 판타시아죠. 판타시아. 판타시아가 이제 어피어런스 나타나는 건데 우리 이제 감각이 나타나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에 그 환상도 어떻게 보면 머릿속에서 떠올린 어떤 그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림. 우리가 이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시각뿐만 아니라 이제 이미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 이미지, 청각 이미지란 말도 있듯이 또 시청각 이미지뿐만 아니라 또 후각, 촉각, 미각 이것도 다 이미지예요. 어, 보통 시청각 이미지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뭔가 인상이 우리 머릿속에 남아 있고 그걸 이제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전에 봤던 그림이라든지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내가 들었던 소리, 음악, 뭐 비틀즈, 예스터데이 내가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잖아요. 또 뭐 뭐 시각 청각뿐만 아니라 또 내가 느낀 촉각적인 뭐 솜털의 부드러움 내가 얼마든지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죠. 또 뭐 구린내 나는 아니면 뭐 달콤한 그런 냄새, 맛 이런 것도 다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걸 내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않는 이상은 결코 이게 머릿속에다 떠올리지. 그러니까 바나나를 뭐 이렇게 석류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석류의 신 그런 이미지를 그, 그 미각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거는 이제 다 경험적으로 예전에 어떤 그 경험한 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죠. 이 단테도 이제 여기에 그것도 그런 이야기를 옛날에 들었거나 그렇잖아요. 앞에 그 세 가지 사례 그 페이시스트라토스 또 마리아 다 성경 또 그리스 역사 또 이런 게 이런 데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읽었던 그 내용을 이제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죠. 그게 이제 시각적으로 이렇게 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시각적으로 떠올렸다는 거겠죠. 예전에 이제 그 질투에서는 그 예전에 그 알았던 그런 내용들을 청각적으로 이렇게 떠올렸다.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헛것이 본 거 아니라 이제 뭔가 헛것이 들렸다는 거죠. 헛것이. 예. 예, 설명이 좀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교수님 설명해 주시니 앞부분에 일단 이제, 그 태양빛과 함께 되게 감각적, 자극적, 시각의 자극, 그다음에 촉각의 자극, 예, 그 피자 두 개가 떨어지는 여기서는 예, 중요한 사건인데 앞부분에 예, 햇빛으로 이렇게 이마를 맞았다 뭐 이런 예, 부분 예, 예, 그다음에 교수님 그 코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예, 얼굴 그 햇빛의 감각 뭐 예,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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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거기서 뭔가 좀 인스피레이션 비슷하게, 그렇죠? 그래서 그 85행의 그 비전 이게 이제 꿈이라고 그러는데 뭐 꿈은 이제 잠자는 건데요. 황홀한 환상이 좀 넓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내적인 그런 그 비전이겠죠. 이너 비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그 마음속에서 머릿속에 이렇게 시각적으로 떠올리는 거. 85행의 황홀한 말을 썼는지 모르겠네요. 예, 엑스타시 할 때죠. 에스타티카. 엑스타시가 에스타티카, 엑스타시가 이제 벗어난다는 거잖아요. 일탈. 그러니까 그 본래 그, 그 지금
뭐 베르길리우스라든지 다른 영혼들의 그 본래 상태에 있는데 자기만 그 상태에서 일탈해 가지고 뭔가를 보게 된다는 그런 의미죠. 어, 엑스타지 상태가 이제 바로 그거죠. 황홀경 그 말은 예, 보통 이제 정상적인 상태에서 노멀한 상태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다. 이런 걸 뜻합니다. 예, 엑, 엑, 엑스타시스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어원적으로. 그 엑스타시라고 그러냐나 엑스 영어로는 엑스타시가 되나요? 예. 이게 이제 벗어나 있다는 거, 벗어나 있다는 상태. 좀 이탈리아는 좀 다르죠. 스타티카 이렇게 그러니까 정상인 상태에서 벗어나면서 뭔가 그래서 이제 막 다리가 떨리고 뭐 기운이 빠진 걸로 이렇게 사로잡혀서 거기에 이제 홀려 있으니까 예. 그걸 보느라고 이제 그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5행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나의 영혼이 외부 현실에 눈을 떴을 때, 그렇죠? 내부에 그걸 보고 있다가 그 머릿속에서 보고 있다가 우리도 뭐 가끔 길 가다가 뭐 딴 생각 하잖아요. 그런 거. 딴 생각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딴 생각 하면서 걸으면은 우리가 뭐죠? 그 자세가 술 취한 사람처럼 또 제대로 막 뭐 이렇게 뭐 길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막 그래서 뭐 갈치자로 막 걷기도 하고 또 위험한 상황에 뭐 빠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음. 그게 이제 거기 홀려 있어 팔려 있어서 한눈이 팔려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다른 말씀 없으시면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